하며 13장에 썼기 때문에 이걸 안 쓴 거예요, 이분들아. 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를 배웠는데 뭐 할 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진짜 7시 반이야.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뭘 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어. 뒤에는 그냥 꽝이야. 그죠? 꽝이에요. 꽝이야. 권사일을 하든 집사일을 하든 장로일을 하든 목사 노릇을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신방하고 설교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게 꽝이다. 내가 뭐 때문에 집에서 나는 설거지를 하냐 막 이러고 식사당번 됐는데 누군 안 바쁘나 이것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만 하고 이러면 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살려면 하지 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식사당번 딱 됐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이런 연병할 것들 누군 안 바쁘나 이씨.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응?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바쁜데 지들 안 나타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 돼.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날 와서 이제 교회 의자 정리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테이블이나 피고 의자나 정리하고 내가 이 교회 사찰이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래서 안 해. 그 언제 해요? 기분 좋을 때, 컨디션 막 올라가고 막 기분 뿜뿜일 때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기분 나쁘면 안 해. 교회 공사에 안 가. 내가 뭐 사찰이 안 가. 이렇다고 또 아무도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이제 안 나타나면 기분이 더러운 거야. 뭐 할 때? 교회 안에서 뭐 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 무엇을? 사랑이 기본이 되도록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바쁜데 와서 문고리 고치래. 이러려면 하지 마라. 바쁜데 차 닦아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근데 이제 누가 그러죠. 이제 목사님 저는 기쁘게가 항상 안 돼요. 제가 한 번에 고쳐드릴 수 있어요. 해피콜로 한 대 맞으면 돼요. 이 후라이팬이 능력이 있어요. 맞으면 어때요? 해피해져요. 그래서 해피콜이야. 집에 버린 해피콜 있으면 갖고 오세요. 교회에다 쭉 걸어놓고 몇 번으로 맞을래?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뭘 사용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 뭘 해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14장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은사를 사용할 거라면 조금 수준 높은 은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모해라. 주일학교 교사 진장은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이건 사모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귀하고 사모해야 될 사역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정말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정리하면서 14장에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 하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겠어요? 이것만 하면 다 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한다고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도 못하는 게 집사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방언도 못하는 게 사도라고. 누구한테까지 그런 것 같아요? 바울한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방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방언도 못하는 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금남교회 있을 때도, 야, 방언 기도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냐, 미쳤나 이것들이, 간땡이가 부었나, 정신이 구말린가.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뭐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방언으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은사들이 많은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이거 많은데, 그래서 2절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꼭 은사주의자들은 요걸 가지고 방언이 영으로 하는 기도야, 하나님께 직접 하는 기도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바울이 각 은사가 갖고 있는 최대 긍정적인 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3절은 뭐에 대한 얘기하겠어요?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제 예언의 긍정적인 면. 예언은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는, 아시겠죠?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것.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방언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얘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방언하려면 빨리 하나님께 가요.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전도는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무슨 방언이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방언이 개인의 유익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깊은 기도를 해요, 오랜 기도에, 이런 뻐꾸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방언이 개인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거 외에 없어요. 자기 확신. 우리는 또 기도 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면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들으시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가끔 이제 이 찬양 사역하는 애들, 청년들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하나님이 귀 먹었냐? 하나님이 보청기 쓴대냐? 하나님이 가는 귀가 먹어서 작은 소리로 안 들리냐?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도 들으신대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찬양 집회하는 애들 보면 얘네들이 진짜 정신 넋 빠진 소리를, 우리 뭐 큰 소리로 하나님께,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진짜 힘들고 죽어갈 때는 큰 소리 나지도 않아요. 무슨 큰 소리야.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살만하다는 거야. 진짜 죽을 때가 되면 큰 소리도 안 나요. 무슨. 그래서 방언은 철저하게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유익이에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성숙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직 약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방언이 무슨 성숙한 사람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5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방언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요? 사도행전 12장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 모인 자들이 뭐 했어요? 다른,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언어로 기도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방언의 은사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무슨 하나님께 하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웃기냐면 무슨 또 방언으로 글도 쓴대요. 하나님이 그 짓을 왜 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글을 쓰게 한다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단이에요. 바로 무슨 큰일 날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정말 용감무쌍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거 없어요.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쓰는 장로교 아니라 순복음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다 못 써요? 이 성경 쓰잖아요. 이 성경을 쓴다는 건 모든 교단이 계시는 이미 종결됐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계시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되니까 요한계시록 다음에 계속 써서 붙여야지요. 내가 50년 넘게 예수 믿었어. 나 그런 거 한 줄도 못 봤네. 요한계시록 후편 뭐 이런 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는데 또 우린 또 그걸 또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여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방언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이 없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필요 없는 거다.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6절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바울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다른 나라 언어로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방언으로 막 떠들었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중세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막 설교하고 막 이래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게 못 알아들으면 뭐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그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냐? 비유지요.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떠들어대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사람의 장난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알 방법이 없지 않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바울은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필요가 없다. 못 알아듣는 방언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의미가 없다. 교회 안에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가 지금 어저께 쓰여져서 우리가 처음 읽는 거죠. 이거를 그죠? 왜 이렇게 늦게 썼어?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무슨 의미가 유익이 있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그것이 뭐예요?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지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여지기를. 그러므로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4절 굉장히 애매하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못 알아듣는 기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 아무 덕도 안 되는데. 15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 이걸 15절을 가지고 또 은사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면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도 찬송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15절 흐름을 보면 에? 무슨 얘기예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영으로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나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그냥 소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내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기도조차도 내가 통역의 은사가 없어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거 왜 하냐? 네. 그건 몰라. 그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는. 그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로 가능성은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뭐가 없다면,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야.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뇌파 측정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들을 녹음도 해보고 그걸 분석도 하고 그 일이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거죠. 똑같은 음절을 반복하거나 똑같은 단어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아니다. 왜? 그건 의사소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연구들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연구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가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는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그걸 방언으로 기록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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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도 하셔. 고민하지 마. 그분의 신앙이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내가 더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국민학교 2학년 애들도 아무 의미 없음. 그러니까 그거야. 결론은 내가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그것이 나를 말씀으로 이끄느냐 안 이끄느냐만 보면 돼. 그게 답이야. 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그 확실한 답이에요. 제가 뭐 제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확실한 답이에요. 가장. 제가 옛날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철야기도 인도에서 9시부터 4시까지 인도도 했어요. 9시부터 4시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고2 때.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돌아서 생각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 한 줄 깨닫는 게 더 나아요. 방언 10시간 하는 것보다. 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듣고 잊어먹으세요.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해도 삶은 안 변해요. 성경 한 절 깨달으면 그게 삶을 변화시켜요. 뭐가 나요? 제가 방언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거는 내 신앙에 유익이 없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에 유익이 없다.
왜? 그렇게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는 게 내 삶을 뭐하지 않는다면,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듣고 잊어먹으세요.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권면을 해요. 근데 그게 내 귀에 거슬려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방언으로 기도도 못하는 게 그런 권면을 해. 그리고 안 받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권면을 안 들어요. 제 경험이어서 저도 그러면 더 이상 권면 안 해요. 왜? 나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이건 안 변할 거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뭐 성령 은사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뭐 방언으로 기도도 못한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를 뭘 알아서 지가 나한테 권면해, 이러고 안 들어요. 육갑을 떠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방언을 10시간을 하든 12시간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깨달아서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은혜고 능력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14장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뭐 하지 못한다?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하지 못한다. 그 짓을 왜 하냐? 그게 지금 몇 절이에요? 16절이잖아요. 자, 17절 읽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왜?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못 알아듣는데.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방언 한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 하란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5마디 하고 1만 마디 하고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방언이 전적으로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오지에 조난된 난파돼서 뭐 조난이 됐더니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지. 하여튼 비행기가 떨어져서 불시착해서 살았는데 정말 뭐 원주민이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막 떠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성령으로 막 충만하게 해서 나도 막 나는 내 모국어로 한국말로 말한다고 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막 알아듣고 눈물 줄줄 흘리고 회개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지. 그렇다고 지금 영어 학원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줘 영어 시험 이런 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극단적인 얘기지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로 가르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더 소망하라는 겁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뭐가 되지 말고 자 제가 이걸 안 지운 게 이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해라? 분별해라. 분별해라.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몰라서 이게 하나님의 은사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의 뇌가 만들어내는 환영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지 않냐? 야 은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냐? 그놈이 뭐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뭐라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 그럼 그놈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끝을 내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뭐 해라? 분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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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지 않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였다 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방언을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얘기해요. 21절은 22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은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지 마라 라는 거지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왜 방언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난리를 볶냐?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언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내가 예언 받았어요 그러고 막 일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러니까 뭐 해라?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그리고 새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도 왜 하냐면 이 시대까지 뭐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31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말이 웃기잖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래야 되는데 뭐요? 화평이래요. 뭘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라.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무슨 직분을 행하든 은사를 행하든 뭘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싫어하는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며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권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요. 그러면 이 얘기 왜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게 여자들이. 하여튼 그냥 아주씨.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은사 가지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거 경고지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내가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설명 안 해도 되고 39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사를 완전 이건 끝났어 없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조난을 당했다든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사를 주실 테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심리 은사를 무조건 오래 주셔서 그 사람이 병자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요 이런 건 없어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희 신대원 졸업하고 아프리카 2달간 있을 동안에 다 죽는다고 그런 사람 기도해서 살려서 보냈다 그럼 내가 뭐 심리 은사가 있는 거가 이 손이? 그랬어야 되는데 황금 장갑 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갔던 그 단기팀 팀닥터가 전선이 큰일 났어요. 이 여자 죽을 텐데 40도가 넘었어요. 열이. 말라리아 말기. 뭐 치료도 안 되고 큰일 났어. 이제 이 여자 죽으면 이제 우리 이제 뭐 박살 납니다. 보건소에서 난리 납니다. 그때 정병회 전도사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기도했어요. 다 모여라. 제가 뭐 신대원 갓 졸업했을 때니까 강도사도 아니고 아직. 그 뭐 남자 전도사 저 하나니까
손 놓고 기도했죠. 안수했죠. 2시간 있다 걸어서 갔어요 집에. 그럼 제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오죽 급하고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왜요? 진짜 그 여자 거기서 죽었으면요 단기팀 아주 박살나는, 단기팀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거기 파송 선교사 박살나는 거잖아요. 불법 의료 행위에다가 다 걸리는 거거든요. 살아서 갔어요. 그리고 갈 때 그 남편이 다시는 내가 우상 섬기지 않겠노라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랬대요. 약속 받고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사역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없어 안 돼 이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여지를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뭐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짜 품위에 좀 품위 있게 사세요. 좀 질서 있게. 은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끝났죠? 3장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냥 무슨 뭐 비밀 있고 감추인 게 그런 거 없어요. 비밀 감추인 거.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가 사모해야 될 건 뭐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됨에 꽂혀가지고 또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교회를 온전하게 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정말 귀한 은사예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예언의 은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와 진장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사역자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죽어라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죽어라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죠? 맞아요. 잘 보셨어요.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 나면 성경 읽어요. 시간을 만들어서 읽어요. 1년에 2-3번씩은 성경 읽어요. 종이 성경으로도 읽고 노트북으로도 읽고 문단 바꿔가면서도 읽고 띄어쓰기 하면서도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요.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직분도 뭐고? 은사고, 그죠? 사역도 은사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은사의 영역을 지켜야 돼요. 제가 때때로 엄하게 좀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는 안 그러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때로 엄하게 나서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나서야 될 경계를 넘어서는 건 상대편의 은사를 무시하고 침입하는 거고 침범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죄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관리팀장에게 준 거죠. 네? 맞잖아요. 그리고 저도 믿고 위임한 거잖아요. 저 관여 안 해요. 묻지도 않잖아. 웹청지기도 안 봐요 저. 왜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주일 식단에서 반찬 뭐 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를 내가 침입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혁주 집사가 주일 아침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무슨 찬양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맡겼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도들이 예배 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맡기면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 그게 내 은사의 영역의 경계예요. 내가 받은 은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죄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상대편의 은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죠?
아니 뭐 11호 자동차를 탔든 네 바퀴를 탔든 탔잖아요. 자동차 핸들이 바퀴를 조향하지만 자동차 핸들이 바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타이어를 갈아라 뭐 이러나요?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각 자신의 기능을 충실하게 할 때 2만여 개의 부품이 하나의 자동차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걸 몰라요.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부품 간에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리해야 돼요. 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수리해야 돼요. 고장난 거예요. 은사가 고장난 거예요. 내 기능만 다 하면 돼요. 간섭이 일어나면 잡음이 생기고 열이 나고 망가져요. 고장난다고요. 엔진이 돌아가면서 간섭이 일어나면 엔진이 깨져요.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요. 관심과 간섭의 한계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는 관심이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뭘 수 있어요? 간섭일 수 있어요. 그 한계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 가려워서, 마음에 조바심이 있어서,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상대편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기로 했다면 그가 하는 권면이 잔소리라고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그러면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